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성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날을 정해줬고 또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우리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을 사시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자기 몸으로 헌신해서 쓰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쓰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땅에서 조금 더 받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로 받는 보상은 우리가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서 소유를 한다고 한다면 그 소유가 진정한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소유가 많으면 근심이 많고 욕심이 자꾸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만족함이 없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허공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지? 이제 마음의 허공에 빠져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살기가 어려울 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 날 며칠 구몰도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먹고 있고 살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살면서 자살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러니까 짐승은 자기 개인에 대한 욕망만 채우면 돼요. 사람은 자기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죽을 때까지 욕망을 못 채우다 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근데 짐승들은 자기 욕망을 다 채우면요 그냥 잠을 자요. 편하게. 이 짐승 배고프면 사냥하고 배부르면 못 자요. 그냥 자요. 그냥 더 이상 해를 안 끼죠. 사람은 어째요?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해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을 받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 사람보다 올라가고 저 사람보다 올라가고. 올라가려고 하면 장애가 되는 사람들은 어찌 해야 돼요? 장애가 되는 사람은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처치를 해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짐승만도 못하잖아요. 배부를 만큼 먹었으면은 남에게 해는 주지 아니야지. 그렇잖아요. 짐승들은 남한테 해를 안 줘요. 배부르면 안 잡아먹어요. 근데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욕망이 더 커지고 물론 다 그런 것 아니에요. 가끔 가다 보면 정말로 있는 거 다 나눠주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계실 때에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쓰임 받은 사람은 그 쓰임 받았다는 만족감 때문에 마음에
오히려 어려움이 오더라도 더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많이 쓰임받은 사람.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있는 거 다 털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따라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 못 살아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랬습니까? 먹고 입고 사는 거 근심 걱정 없이 다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생의 3년의 마지막 길입니다. 이 마지막 길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고 짐승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셨어요.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행한 것이 없어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부자는 매일같이 호요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죽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에 너는 이 세상에서 너 자신을 위해서 먹고 입고 살았으니 여기서는 네가 고생을 하라. 그리고 지옥에다 보내는 거지. 나사로는 너 세상에 살 때 고생을 많이 했다. 부자 밑에서 하지 않는 일 하면서 너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했다. 그러니 너는 한 일이 많으니까 나와 함께 하늘나라 같이 살자. 그 천국에 사는 거예요. 저는 쓰임받은 것 가운데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게 했던 어린 아이의 도시락 하나 쓰임을 받았잖아요. 도시락 하나 쓰임을 내놨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놓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예? 자, 온종일 동안 밥 먹을 시간이 없이 예수님이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지금으로 가면 저녁 오후에 3시, 4시경 되는 것 같아요. 배고파서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 있을까 염려된다. 그래가지고 먹여서 보내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도시락이 있으면 내놔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도시락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예.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는 안 기록되지만은 어린 아이를 보면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온종일 따라다니면 얻는 것이 많아. 그래 온종일 굳세게 쫓아다니자고. 점심시간을 주면은 점심을 먹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디 가려고 그러면 옛날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도시락이 무슨 도시락이에요? 예? 이런 양돼지 같은 거 거기다 제가 중국에 처음에 갔더니만은 열차 안에서 장거리로 가는 사람들은 한 달 동안을 열차 안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옛날에 완행열차를 해봐야 뭐 18시간이면 가지만 18시간 뭐 그 정도면 완행열차 부산까지 가지만은 중국에서는 저쪽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려고 하면 한 달 정도를 걸려야 돼 열차 안에서.
그렇게 땅이 넓어요. 뭐 이틀 3일 가는 건 보통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라면이나 있으니까 배낭에다 남을 잔뜩 사고 와서 때가 되면 그 열차 안에는 항상 뜨거운 물이 준비가 돼 있어요.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라면을 먹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푼이다 밥을 사가지고 김치 또 이렇게 또 사가지고 오고. 그러면 그 통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비입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먹는 거야 이게. 그럼 그 안에 뭐 김치 냄새, 뭐 반찬 냄새, 별별 냄새들 다 나는데,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그걸 먹고 그냥 땅바닥에다 그 바닥에다 버려. 또 버리면 또 청소하는 사람이 아마 2시간, 3시간마다 한 번 밀고 가는데, 밀고 가면 산더미처럼 밀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도시락을 그렇게 싸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보니까 아무도 안 내놓는데,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는데, 그럼 도시락을 내놨는데 자기는 배부르게 먹었어, 못 먹었어요? 예? 자신 먹었어, 못 먹었어요? 예? 아이 거기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나 걷었는데 거기 어린아이도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고. 자기도 배불리게 먹은 거예요. 자기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 먹었더라면 오히려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근데 도시락을 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줘서 배부르게 먹고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때문에 하나를 받침으로 통해서 거기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어. 거기 뭐 아이들, 여자들, 노인네들 뭐 이런 사람 다 따지면은 5,000명이 아니라 한 2만 명은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하나가 자기 희생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접을 했어요. 아마도 평생 그 아이는 그거 생각하면 밥이 안 먹어도 배부를 거예요. 내가 몇 사람이나 먹였어? 몇만 명. 내가 몇만 명을 먹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할 때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을 때 쓰임 받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그럼 나는 드렸으니까, 내가 빠져나갔으니까 내가 손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들이 받는 축복은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평생 동안 그 기쁨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 누가 뭐 나를 위해서 뭐 쓸 사람 써라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쓰고서 쓰임 받겠어, 안 받겠어요? 일착으로 쓰임 받지. 한 번 쓰임 받아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쓰임을 받아요. 쓰임 받지 못해요. 내가 손해되는 줄 아는 거거든요. 남을 대접하는 것은요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나도 대접을 다른 사람한테서 받는 거예요. 그럼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근데요 돈이 있으면서도 안 쓰는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안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했더니만 밥 한 끼를 안 사줘가지고 하루 종일 쫄쫄 굶고, 그걸 생각하면 평생 동안 안 잊어버려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 배고프다고 하고 난 무조건 사줘요 그냥. 나도 배고플 때 누군가를 사준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파, 상경할 때의 그 광경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쓰임 받은 거예요.
올라갈 때에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나귀 새끼를 뭐 갖다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밭대기라고 하는 그 동네 저 마을에 가서 보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이다. 그놈을 끌고 오라.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나귀가 매어 있어요. 그게 끌어올라오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그걸 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의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다가 얹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입성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거기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고 환호를 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는 의미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귀 새끼를 쓰신 이유는 뭐냐 이게. 나귀 새끼를 기왕이면 위험도 있고 큰 말을 타고 가면은 얼마나 위험이 있느냐. 큰 말은 사람이 이제 한 길이 넘잖아요. 옛날에 무사들이 타고 다녔던 그런 말. 그 위험도 있고 좋은데. 아니 조그마한 말 한 번도 타보지도 않고 그러면 쪼랑말. 그걸 가니까 쪼랑말이 어떡하겠어? 걸어가는 모습이 어떡하겠어? 상상해봐. 빼짝빼짝 이렇게. 힘들겠어? 힘 안 들겠어요? 엄청나게 힘들겠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거를 탔는가 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이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로 쓰임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흔하게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도 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는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런가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가장 낮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앞서 말했더니 큰 말을 타서 위험을 발휘해야 되는데 위험이 아니라 애들 꼬마나 그냥 장난 삼아 연습 삼아 타는 그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겸손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겸손함이 섬기러 온 거예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위험이 있는 그 모습을 보려면 큰 나귀를 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작은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 이 나귀가 장정을 아직까지 타고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나귀 입장에서는 힘이 버거워요. 근데 버거운데
나귀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그런 것이 없어. 근데 내가 볼 때에는 나귀가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왜 힘이 나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를 하는데 이 나귀 새끼가 볼 때는 누구를 위해서 환호하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환호하는 줄 알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 유대인들의 겉옷은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걸 나귀가 지나가려고 그러면 자기 앞에다가 막 그런 옷을 쫙 깔아주는데 그 옷을 더욱더욱 걸어갔을 때 나귀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냐 이거죠. 세상에 이 세상 역사 어떤 나귀도 그런 길을 걸어가 본 역사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나귀를 위해서 깔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깔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나귀가 걸어가 실제 걸어가는 건 누가 걸어가? 나귀가 걸어가야 돼요.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나귀는 어리기 때문에 그 타고 가기는 무리예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다가 하다 보니까 무리들이 환영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막 맞이해주고 고도를 깔고 그러니까 힘든 줄을 모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가장 그때가 기쁨이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때라.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육신이 편안해서 기도거리도 없고 할 일도 없을 때가 영적으로 제일 힘들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 쓰시는 것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그러니까 자기 이 이름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래서 항상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듯이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요. 최고가 되려고 하니까 죄를 그렇게 지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항상 주장하고 있고 또 누구에게도 단다해. 나는 몇백 명, 몇천 명 모여놓고 목회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실력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실력보다는 하나님께서 항상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축복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되 겸손한 마음으로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나와 함께하는 분이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그랬는데 뭐 나귀가 어떻게 거기 동네 가운데 나무에 매여 있는지는 뭐 몰라요. 말이 어떻게 뭐 집에도 뛰쳐나왔는지 새끼를 누가 거기다 갖다 매놨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모든 만물이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은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주인이 쓰시겠다고 그러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쓰겠다고 하면은 이유 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쓰겠다는데 우리 인간들의 생명은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요? 인간들의 생명이 하나님이 주인이지 우리가 주인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면 뭐 아플 필요도 없고 오래 뭐 이렇게 빨리 죽을 필요도 없고 오래 뭘 누리면 살지 뭐. 죽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내가 누리면 사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하고 그럼 어떻게 사는 거야 도대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물도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사람도 주인이 하나님이고 만물도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인이 쓰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거를 거역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들 인간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은 내 맘대로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쓰기 싫으면 안 쓰고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은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누가 그걸 거부를 하겠냐. 하나님이 양심적으로 신앙, 믿음의 양심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은 즉시 쓰임을 받는 그래서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여기서 주님을 태운 나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짐승이자 나귀는 뭐 짐승입니다. 짐승인데 누구 영광을 누리고 살아요 지금?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대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인간의 계산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것으로 알고 쓰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채워주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존경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게 만들어주고 존경을 받게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주님을 왕으로 모신 나귀 새끼는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나귀가 누렸다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또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지나온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냥 한 길만 지금까지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더 좋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는 인간들의 욕심이 발동이 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욕심이 발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거를 포기를 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주는 거예요. 엊그저께 예배당 그 이사가 예배당을 계약을 했습니다. 21만 5천 원에 계약을 21억 5천만 21만 그래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어제 또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하고 이제 한번 또 다시 앞으로 어떻게 이게 리모델링을 할까 하고 또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 뭘 할까 뭐 했다 막 생각이 막 나는데 그럴 때마다 메모를 해놔요. 메모를 해놓는데 어제는 어떻게 사용할까 그걸 생각을 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교회 지면 이거는 할 거라고 한 것이 있었어요. 교회를 치면은 이것만큼은 내가 꼭 실행하겠다. 그게 뭐예요? 기도실이요, 기도실. 개인 기도실. 여기로 올 때도 요게 이제 잔디밭 언덕에 그 기도 굴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불법이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기도실에 지하층에다가 기도실을 짝짝짝짝 만들어 놔서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요.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회 할 때는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 하고 기도실을 들어갈 사람은 옆으로 이제 기도실로 딱 들어가서 기도. 뭐 이제 뭐 기도하는 거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도 되지만은 그래도 내 기도실 안에서 혼자만 방음장치도 잘 다 해놓고 환풍기 시설도 어떻게 할 것도 다 계획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마음 놓고 저기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세임을 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그 기도실에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기도회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제 기도실로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 뭐 외부 소리도 안 들리고 자기 혼자만 그 기도할 수 있는 밀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어요.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지려고 그러는데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져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사면은 일단은 주택으로다가 져가지고 3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다른 용도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만 이주권을 주기 때문에 주택 안 하고 금방 바로 교회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3년 지난 다음에 교회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3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주택만 하나 덜렁하게 쳐놓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그리고 이 면적이 이제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 한 폭이 한 1m 좁아요. 그쪽이가. 근데 면적을 지하 1층하고 지상 4층이니까 그걸 합하면은 이거하고 이거 아래 1층하고 저쪽에 선교관 쓰는 거에 거의
배나 돼요. 면적이 더 크다 많다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요거 이제 두 개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가.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이 방음 유리를 지금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방음 유리를 다 이제 리모델링 할 때 방음 유리를 해야 건물은 튼튼하게 잘 졌어요. 그 천장도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튼튼하게 짓는 사람이 옛날 이 중간에 할이 지나가는 것을 엄청나게 이게 1m 가까이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장이 낮아 보이잖아요. 3m라고 하는데 여기도 한번 재봤더니만 3m밖에 안 돼. 우리 이 친구가. 근데 거기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는 이제 중간중간 지나가는 하리가 겉에 있는 그 하리가 이게 많이 내려오니까 이 밑에다가 이제 천장을 하니까 굉장히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하리를 남겨놓고 그걸 하리를 인테리어를 싸고 천장에다 바짝 붙여서 하면 이 우리 교회처럼 천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 거기를 늘려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상으로 90평을 더 줘도 되도록 지금 돼 있어요. 거기는 현재 있는 겁니다. 90평은 더 늘려서 증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 뒤편으로다가 2층, 3층, 4층을 한 20평씩 뒤에다가 늘리면 한 60평 더 증축을 해서 하면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크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이렇게 다른 방법을 가지고 했는데 다른 방법들이 다 길이 막혀버리잖아요. 막혀버리고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불법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 거니까 불법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참 마음이 괴로우는데 앞으로는 성전을 할 때는 전혀 불법으로 하지 않고 적게 사용하도록 합법적으로 하자. 이제.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 보았는데 가장 여기가 우리 성도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였다. 멀리가 있는 성전도 보고 그랬는데 거기는 우리가 가서 또 이렇게 하려고 하면 허가를 내서 또 지하되고 복잡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여월동인가 거기는 또 개발 지역이래요. 거기가 또 개발 지역이 되면은 또 이제 거기 또 교회가 또 헐리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럼 또 이사 가야 되잖아요. 거기는 또 이제 교회가 딱 교회만 하나 3층이라고 해야 이제 2층에다 예배당 중위층으로 올렸고 밑에 층에는 주차장하고 화장실밖에 없고 3층에는 옥탑방 들여서 거기서는 이제 목사님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어디 가서 본당 빼놓고는 어디 가서 은신할 데가 없는 거예요. 식사하고 뭐 어디가 은신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정식으로 교회 건물을 지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 군데를 제가 매일같이 찾아봤어요. 땅 나온 것도 찾아보고 교회 건물 나온 것도 찾아보고 이보다 좀 더 나은 데가 없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나온 데는 많은데 멀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참석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가까운 데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합당한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실은 땅값만 준 거지 건물을 우리가 그 건물 지려면 건물값만 하더라도 250평을 지려고 그러면 600만 원씩 200은 얼마요? 그건 15억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 건물을 지려면. 근데 뭐 그 건물은 공짜로 우리가 되는 거고 땅값만 주고 샀으니까 건물이 뭐 35년 됐다 그러니까 건물값을 안 치고 땅값만 쳐서 한 거니까 그것도 엄청난 우리에게는 새로 지면은 그 건물만큼 지려고 하면 건물 짓는 건축비만 해더라도 15억이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15억은 안 들어가고 우리가 그냥 리모델링만 해서 쓰면 되니까 그동안 우리가 몇 차례를 이렇게 옮겼어요. 7월 3동에서 1동으로, 1동에서 등촌동으로, 등촌동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네 번째 이게 옮기면서 조금씩 확장을 해서 옮겼는데 정말로 우리 힘으로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왜 그랬느냐?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사로잡혀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믿는 일 하는 것을 기뻐 보시고 응답으로 하나님이 채워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이제 완전하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제 빚이 다 갚고 나면은 이자 나가는 것이 300만 원 이상씩 나갔는데 그것만 안 나가도 300만 원어치를 우리가 선교하는데 쓴다고 한다면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쓰임받은 결과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불경기가 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빚이 없이 교회를 크게 확장해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전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항상 좀 뜨뜻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선교센터를 우리가 이제 별도를 정하지를 못하고 이제 저쪽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선교센터도 어떻게 하든지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단지 이 주권이 지금 빨리 팔아야 돼요. 이 주권을 빨리 팔면은 그 이 주권만 하더라도 최소한도 6억은 된단 말이죠. 6억을 가지면은 선교센터를 질 수가 짓든지 어떤 상가를 사든지 어쨌든지 간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 붙들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쓰임받는 사람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쓰임받은 사람은 신적인 대우를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그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나귀가 예수님 대우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써주는 게 축복이지 안 써주면은 축복받을 기회가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일이 있는가 그걸 찾아가지고 쓰임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성전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앞으로 4월달이 고난과 부활의 달인데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 당했는데 이 고난 주간에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 주는 대로 쓰임을 받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